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아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늘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알려진 바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열매에 대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어떻게 자라가기를 그는 또한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은 또한 우리에게도 마땅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점입니다. 종종 요즘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저 스스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가 있는 것이죠. 그럼 골로새 교회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열매 맺어진 사랑으로 그 복음의 열매가 맺어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구하는데 무엇을 구하느냐? 우선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열매 맺는 교회, 열매 맺은 교회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구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교회가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지금 여기 우리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고 앞으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새롭게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자로서 여전히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가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9절에 한마디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구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채워지기를 구하였다.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채우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 우리도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여러분들 사실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고 뭐 그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구해야 하는데 이 채우다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선 이 채우다 하는 이 말은 여러분 누구에게 하는 거냐 하면 예를 들면 제가 창건이한테 저기 채워 그러면 뭐 물을 채우든 아니면 빵을 채우든 어떤 물질적인 무엇인가 이겠지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채우다 하는 건 어디에 채우느냐? 너희에게 채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로 채워져야 한다는 건 굉장히 채우다 하는 말에 굉장히 인격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인격성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여기에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다라고 했으니 마치 이 채워지는 걸 지식의 채움, 지식의 공급 혹은 정보의 습득 정도로 이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건 굉장히 올바른 태도, 이해의 태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채우되 어디에 채우냐? 너희에게 채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우리가 채워진다는 사실은 여러분 배고파서 밥을 먹을 때도 위가 채워지고 뭐 그렇게 하지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자,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채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뭘 채우느냐? 돈을 채우느냐? 교회가 돈을 채우느냐? 아니면 사람 숫자를 채우느냐? 여러 가지 채워야 할 것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여기에 채운다 하는 말의 의미는 인격성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운다 했을 때에 그건 단지 인지의 문제, 무엇인가 정보를 습득하는 문제가 아니라 더욱이 너희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라 일컬어지는 바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에 채워져야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를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것을 안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냐 했을 때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너무 어떻게 표현하면 운명론적으로 혹은 기계론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하나님, 제가 이것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것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마치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아침에 신발을 신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오른쪽부터 신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왼쪽부터 신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라는 식으로 뻗쳐나가기가 쉬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뜻을 가지고 계세요. 의지를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문제로 자꾸만 운명론적으로 한정지어서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은 딱딱딱 정해놓은, 기계적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것처럼 어떤 메커니즘처럼 돌아가도록 뭔가를 정해놨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운명론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건 올바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 방식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은 감정, 정서적인 부분도 있으시고 또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 존재로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야, 네가 요거 해야 돼. 요거 해야 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야. 이 정도로 한정지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는 점은 마치 여러분이 저를 상대할 때에 혹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고 관계할 때의 뜻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아빠잖아요. 아빠와 자녀로서의 나의 뜻이라는 게 우리 큰아들은 뭐하고 우리 작은아들은 뭐하고 우리 첫째 딸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만 가지고 있으면 제가 만약에 우리 아들을 향해서 야, 우리 아들은 판사가 되는 게 아빠의 뜻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 아들은 만약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할 때에도 우리가 어려워하는 건 마치 하나님은 A라는 걸 하기를 원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고민할 때 그 A를 내가 만약에 못하게 되면 어떡할까? 여러 어려움들, 곤란한 상황에 미리 처해버리기가 쉽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기 자녀에 대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뜻이라는 게 무엇 하나로 딱 정해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그 관계 안에서의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죠.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육신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뜻이 뭘까?
우리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대부분 아버지의 뜻은 이 아들들이 혹은 자녀들이 성실하게 살아가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자기 주어진 상황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구체적인 사안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녀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안다라는 말도 성경이 늘 강조하는 지식, 안다는 것은 단지 어떤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마느냐의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자, 오늘 윤서우가 왔는데 서우가 저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잘 모르겠죠? 근데 승민이라고 또 한 명 더 있어요. 세 살 친구 중에 승민이가 있는데 승민이가 만약에 없다고 칩시다. 그럼 승민이가 저를 잘 알까요? 서우가 잘 알까요? 그렇지. 서우가 좀 더 잘 알겠죠? 왜? 어떻게 그러냐 하면 서우는 저하고 같이 몇 달 동안 같이 책도 읽고 밥도 먹고 교회도 오고 이랬으니까. 그죠? 근데 서우가 잘 알겠어요? 우리 큰아들이 잘 알겠어요? 저를. 그렇죠? 여러분, 안다는 건 그런 거예요. 단지 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보가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떻게 일하셔서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구한다 했을 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이라는 건 항상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체화되어져 나가는 것. 그래서 내 감정과 내 의지나 내 지적인 부분들까지 총체적으로 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 나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것은 단지 1차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이지만 이것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구하지 않습니다. 9절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울 때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관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아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영적인, 여기에 신령한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신령한이라는 것은 영에 속한 이런 뜻입니다. 신령한 지혜, 신령한 지혜라는 것 자체가 어떤 신비한 어떤 지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종종 있는데, 여기에 신령한 지혜란 영에 속한 지혜로서 성령에 속한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지, 여러분 종종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딱 보니까 내가 영문부에 은사가 있어서 네가 거짓의 영에 사로잡혔니 어쩌니. 여러분, 그런 거 굳이 믿을 필요 없습니다. 무엇이 신령하냐 했을 때 성령에 속한 지혜가 신령한 지혜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아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 성령에 속한 지혜로서, 그리고 여기에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번역은 understanding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해,
이해하기 때문에 총명한 거죠. 이해를 잘하면 총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이해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단지 그냥 우리가 똑똑하기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지능 지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지혜와 이해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일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끝나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면 그것 자체가 목적이긴 하지만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걸 10절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서 다음에 다른 무엇을 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창거에 똑바로 앉아라. 바로 앉아라. 바로 앉아라. 서우도. 자, 어떻게 채워져서 뭘 하느냐 하면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히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면 무엇 하느냐? 주님께 합당히 행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합당하다 하는 말은 각자가 다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부모의 기준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자녀로서는 부당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목사로서 합당함을 주장할 때에 교인들은 부당하다 여길 때도 있습니다. 각자의 기준을 따라서 합당함을 주장하면 많은 어려움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합당함의 기준을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한데 우리는 주님께 합당한 생활,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 합당하다, 주님을 알아야죠. 자, 주님을 알아야 주님께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께 합당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반복적인 이야기이지만 무엇이 주님께 합당한 것이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주님께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는 어떻게 아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로 제 주장을 펼칠 수가 있잖아요. 제 주장을 펼칠 수가 있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집 애들한테는 합당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너네 집 애들한테는 합당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 애들이 합당하게 여기는 까닭은 아빠로서 아빠가 이러이러해, 이렇게 하는 게 옳아라고 말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한다고 했을 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퀴즈 내듯이 뭐가 합당하게 이렇게 문제 내는 게 아니라 이미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드러내시고 계시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들, 계시된 말씀들을 통해서 주께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 주님께 합당한지 여러분 우리는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예배당에서 돈을 50만 원을 주었어요. 어떻게 하는 게 합당한 걸까요?
거기 제일 모를 것 같은 서우가 한번 대답해 볼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합당하냐 하면 주인 찾아주는 게 제일 합당하죠. 그죠? 여러분, 합당하다는 그건 우리에게 알려진 바가 없으면 알 수가 없는 일이고, 혹은 각자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면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합당히 행하는 이 일은 주님의 계시가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일은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고 범사의 모든 일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씀 안에서 행해지는 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엇이 합당하냐 했을 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무엇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냐? 오늘 유복희 집사님이 그 밥을 해왔어요. 네. 주먹밥을 해왔어요. 주먹밥 해오는 건 합당한 일입니까? 주님께 합당한 일입니까? 뭐 이렇게 망설입니까? 합당하지. 합당한 일이죠. 네. 그걸 교회에서 교인들과 함께 먹는다는 기쁨 가운데 합당하게 행하는 바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이고 오늘은 내 당번이네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당번이 만약에 당번이 정해서 당번이 자기 차례에 대해서 그냥 자기 차례 때문에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합당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 오직 내가 내 체면 때문에 이거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하지 않을까? 자기 이유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주님께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합당함에 대하여 논할 때에 우리는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을 따라서 합당함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여러 가지 덕목들에 대하여 말할 때에 사랑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들에 사랑을 더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어떤 것 하나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한 점이 되는 것이죠. 이거 다 어떻게 압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서 채울 때에 그것은 무엇을 위한 채움입니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이미 성경을 통하여 계시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인 것이죠. 이 일들을 행할 때에 우리는 당장의 가시적인 어떤 효과나 어떤 것들을 나타내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계속 말하기를 이렇게 합당히 행하는 일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10절부터 보면 10절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10절에 보면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합당히 행할 때에 세 가지, 즉 기뻐하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즉 이런 거예요. 합당히 행하는 걸 우리는 여기 지금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모르지 않습니다.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어떻게? 자, 이제 예배를 마치고 함께 인사를 나눌 때에 기쁨으로 인사를 나누는 것 주께 합당한 걸까요? 아닐까요? 오, 합당해. 보십시오. 그것이 합당하죠?
그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기뻐하면서 행해야 하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왜 기쁩니까? 나로 하여금 주님께 합당한 일을 하게 하신 이가 있잖아요. 이것이 주님께 합당함을 깨닫게 하신 성령의 지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므로 주님께 합당한 일들을, 행위들을 해 나갈 때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면서 행해야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이것이 주께 합당한 일이라면 우리는 기뻐하면서 그 일을 행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범사의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면서 그 일을 해야 돼요. 합당한 거 알고 기쁘지만 잘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께 합당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어로 보면 이게 다 세 가지가 다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사형,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ing 붙여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합당히 행하는 모든 일, 주님께 합당하다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기뻐하며 행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 열매란 어떤 거겠습니까? 인사 하나만 하더라도 함께 인사를 나눌 때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 자체가 열매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마치 여러분 이제 파티장에 저는 안 가봐서 그 영화로만 봤지만 파티장에 가면 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잔을 쭉 이렇게 층계로 이렇게 쌓아서 꼭대기에 잔 하나 있고 거기에 이제 뭐 포도주를 이렇게 채우면 잔이 넘쳐서 이렇게 넘쳐 가잖아요. 자, 마치 그런 거예요. 작은 잔에서부터 시작하더라도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할 때 늘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잔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작은 잔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은 이 작은 잔이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잔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10절에서 말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께 합당히 행하는 게 무엇이 합당히 행하느냐? 어떤 게 합당히 행하느냐? 제가 합당히 행하는 방식과 예를 들면 창건이가 합당히 행하는 방식은 달라요. 표현이 못하지만 창건이가 요만한 잔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이만한 잔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 혹은 합당히 행하는 것이란 그 과정에서 잔이 채워지면서 주께 합당히 행하는 그 잔이 채워지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그 잔이 채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더 자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러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께 합당히 행하는 바를 계속 행하되 기뻐하며 열매를 맺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한 자라가면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마치 잔이 더 커진 것처럼 또다시 채워지는 기쁨을 맛보고 열매를 맛보고 그러면 또다시 우리의 잔은 또 커지고 그래서 또 채워지는 기쁨을 맛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11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능하게 하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무엇이 능력이냐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종, 우리 어머니가 저 어릴 때부터 능력의 종이 되기를 기도하셨는데 무엇이 능력인가? 아마도 우리 어머니가 그리던 그림은 아들이 목사가 돼서 능력의 종이 된다. 그건 막 세계로 다니면서 부흥 강사가 되고 막 수천 명씩 막 집회하고 막 이런 거를 상상하셨고 기도를 하셨을 텐데 사실 능력이라는 것은 그 능력은 여기에 보면 11절에 보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모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이 뭐냐? 여러분, 능력이 뭐냐 하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모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뭐냐? 그걸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서 주님께 합당히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게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인사하는 거 하나만 보더라도 난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인사하래. 인사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안 하고 싶지, 그치? 그런데 안 하고 싶은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히 행하기 위하여 내 사정과 상황과 여건들을 견뎌나가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능하게 되기를, 능력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매혹적인 어떤 물질적인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우리가 견뎌나가는, 어려움을 견뎌나가는 능력입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기꺼이 해내고자 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능력자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능력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에, 사랑함에 있어서 방해거리, 그게 내 자존심이든 아니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그것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견뎌내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이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된다고 했으니 이 능력은 내 안에서 발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있어서도 신령한 지혜와 총명 안에서 이루어지듯이 모든 일을 견디고 오래 참는 능력도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13절, 14절에 그 영광의 힘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의 힘에, 그의 영광의 힘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란 어떤 겁니까? 흑암의 권세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지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권세가 흑암의 권세입니다. 가장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 대상을 바꿔서 자기 자신에게로 사랑을 바꾸어 버리는 권세가 바로 흑암의 권세예요. 그러나 그것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어떤 나라겠어요? 어떤 나라겠습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의 나라. 바로 여기, 우리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흑암의 권세에 있던 자들을 우리로 옮겨서 이리로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죄사함의 능력을 주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합당히 행하는 게 뭐겠습니까? 얼마나
얼마나 많은 물질적인 부를 이루어내느냐, 얼마나 유명해지느냐,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란 사랑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시며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로서 사는 것, 그게 주님께 합당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제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단지 그냥 출석하는 것 정도로 만족하거나 아니면 얼마나 많은 세속의 부를 이루어내느냐로 만족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자로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 개인적인 부담을 견뎌내고 오래 참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힘입어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셨잖아요. 우리는 그거 믿으니까 기독교인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있던 자가 이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걸 믿으니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윤리적인 일을 하고 멋진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흑암의 권세에 있었고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없는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자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사함의 권세, 죄사함을 얻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 여기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합당히 행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알고자 추구해야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게 믿음 생활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열심 내는 사람들의 열심들 그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창건이한테도 좀 더 관심 가져주고 서우한테도 관심 가져주고 장로님한테도 관심 가져주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존재로서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언제 되느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또 주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하여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그렇게 구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